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제 질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를 잠깐 돌이켜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별일도 아닌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피곤하시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신앙심이라고 그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어린 아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실제로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저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오묘하고 간사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막상 내가 조금이라도 할 만하면,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만하면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많은 학자들이 표제어에는 없지만 다윗의 저작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입니다. 인용되는 여러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이 있고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여러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흐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통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깊은 탄식이 다윗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시편 71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역시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의 독자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저자가 단순히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신의 간구를 시작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힘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부모님께서 잘 한국에 가셨는데요. 미국에 처음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6 식구가 콜로라도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레이트 샌 듀운스라는 내셔널 파크를 갔다 왔는데요. 일종의 사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사막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곳에 와서 1시간, 2시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막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썰매 타고 이런 시간들은 참 좋지만 이런 곳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살 때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다고 말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거나 내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이고 이 시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면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악인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극심한 번민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잠언 21장 19절을 보시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배우자와 사는 것보다 길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갈등의 수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자이고 흉악한 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불의하거나 흉악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불의하고 흉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악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이 시편 기자의 이 고난을 바라보며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그를 정죄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시편 기자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언가 숨겨진 잘못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심판받는 거야 라고 추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로 여기며 나를 판단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8절을 보시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고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비통하고 고통스러운데 시편 기자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내가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보에 때때로 실리는 감사 제목 가운데 기억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내 힘이 쇠약할 때라고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는 무언가 축적된 재산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며 대적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이 이렇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적자들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성도들을 거짓되이 하나님께 고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횡행하는 유언비어와 스캔들과 거짓된 소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연약하죠.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대적자들의 조롱과 비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평생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미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악인의 비방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참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